오늘의 시편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고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약달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군대를 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게 하신 일이 있으실까요?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볼 때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절에 나오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위협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런 아수르의 위협이 반복될 때 히스기야는 사자의 손에서 온 편지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수르 왕으로부터 온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송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스루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할 때 아드람 멜렉 그리고 사레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꺼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가 간구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삽의 찬송시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건의 시간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아삽의 시대는요, 다윗 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시대니까 BC 1000년경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요, BC 700년경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요, 3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전 다윗 왕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찬송시의 노래대로 3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시간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미 사건이 다 일어난 상태에서 성경이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해 지역에서 발견된 쿰란 동굴에서의 사본과 같은 그런 문서들이 이미 성경이 그 이전에 쓰여져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먼저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역사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닥친 억울하고 원통한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를 압도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모두 쏟아 놓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압도시키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며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다윗 시대의 찬양대의 지도자 아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불렀던 찬송의 시편대로 300여 년이 지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부분을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저희들을 압도하는 문제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